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축복. 어떤 가정의 축복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오늘날의 현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날 우리 사회를 생각하고 우리 주위를 생각할 때, 오늘날에는 가정을 비롯한 공동체가 점점 무너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혼율이 물론 이제 작년에 잠깐 주춤하긴 했어요. 그러나 이혼율이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가파른 추세로 증가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황혼 이혼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을 보면 뭐 5%세대, 7%세대 이런 말도 하지만 젊은이들이 보면 결혼할 의사가 별로 없습니다. 특히 여성들, 미혼 여성들은 결혼할 의사가 없다는 사람들이 절반을 넘어요. 남성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낳지 않겠다는, 자녀를 가지고 원치 않는다는 사람들까지 합치면 그런 여성이 거의 아마 60, 70%에 육박할 겁니다. 가정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가정이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만이 아니라 많은 공동체들이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고 국가도 점점 공동체의식이 약해지고 분열되고 그리고 약해지면서 벽이 조금씩 허물어져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8편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문제의 해결의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편 128편 본문 말씀 함께 우리가 받들어 낭독을 했는데요. 이 시편 128편 말씀은 지혜의 시에 들어갑니다. 지혜의 시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시편 128편 말씀은 넓게는 지혜의 시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특별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시편에 나오는 15편의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시에 그 무리에 그 군에 들어가 있습니다. 순례자의 노래라는 거죠. 시편 128편은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 걸어서 가니까 며칠 걸리거든요. 아니면 뭐 최소한 하루 정도, 이 거리에 따라 틀리지만 시간이 걸리는데 그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이 성전 향해 가면서 불렀던 그런 노래들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여러 절기에 또 불려지기도 했어요. 6월절이라든지 뭐 초실절, 오순절이라든지 아니면 장막절 이런 때 낭송되기도 했지만 원래는 순례자들의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의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이 15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서 5편의 지혜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시편 128편은 두 번째에 해당하는 그러한 지혜의 시입니다. 지혜의 시는 바른 신앙과 바른 생활을 교훈하는 시입니다. 시편 1편이 지혜의 시예요. 시편 1편이 바른 생활과 바른 신앙을 교훈하는 시인 지혜의 시입니다. 이 시편 120편의 구조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시편 128편은 전체가 6절로 되어 있는데 첫 4절은 지혜의 말입니다. 지혜의 말, 즉 어떤 것이 축복의 길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 그것이 축복의 길이다라는 지혜의 가르침, 지혜의 말입니다. 그리고 5, 6절은요 그 축복을 선포하는, 그 축복을 선언하는, 누가? 구약의
제사장이 백성들을 향해서 그런 축복을 선언하는 내용이 5절, 6절입니다.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문단이죠. 1절부터 4절. 지혜의 권면, 지혜의 말. 어떤 것이 축복의 길인가 하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결론적으로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서 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 축복의 삶이다. 그런 길이 축복의 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들이 받을 축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펴고 계시죠? 네, 먼저 1절을 보면 자, 1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원래 원어는 이 명이 아니라 데레크, 그냥 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세 번이 의역을 했는데 개역개정은 이렇게 번역을 했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의 길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삶과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권능자시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과 온 우주의 중심이시고 하나님은 권능자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중심이고 전능자시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겸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충고에 귀를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이거든요. 실제적으로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마음에서 시작하지만 하나님이 중심이요 하나님이 전능자시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그 마음에서 그 믿음에서 시작하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삶의 현실은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는 태도,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삶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율법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외적인 태도입니다. 그러한 삶에는 축복과 번영이 뒤따른다고 하는 말씀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축복과 번영이 뒤따르고 그리고 평강과 안전도 뒤따른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축복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물론 한국 사람들은 복하면 엄청 좋아하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복하면 환장하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유리창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반투명, 투명 이런 걸 뜨면 무슨 한자 같은 게 써 있어요. 저거 뭐지? 나 지금 보면 복이라는 글자예요. 복주머니도 있고 복조리도 있고 복부채도 있고 하여튼 복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복하면 어떤 생각을 해요? 건강하고 잘
장수하고 그 다음에 많은 물질을 얻는 부자가 되는 그걸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구약적으로는 그것도 맞아요. 예, 근데 그게 뭐 꼭 뭐 엄청난 재물 막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 2절에서도 나오지만 정말 풍부하게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모든 것을 추수하게 하신다. 그런 의미죠. 그런 것도 물론 포함하지만 특별히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 안에서 풍성한 추수와 풍성한 공급, 복입니다. 구약은 그런 복을 말해요. 그러나 구약의 복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하나님의 기업 안에서 누리는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풍요한 관계를 누리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백성과 누리는 풍요로운 관계, 그 모든 것까지 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물질 공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네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로다.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참 요즘에 아내하고 이제 둘이 서 있어요. 어떤 때는 사실은 좋을 때나 혹은 힘들 때나 좀 자녀들이 옆에 가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유방암 카톡방에 뭐 어제는 거의 못 들어갔지만 어쨌든 가끔 이렇게 뭐 커피 마실 때 이럴 때 가끔 이렇게 들어가 보면 자녀들이 너무 슬퍼해서 혹은 부모님이 너무 슬퍼해서 자신의 슬픔을 표현할 수 없다. 울고 싶은데 내가 울면 자녀들이 얼마나 슬퍼할까,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래서 울고 싶은 마음대로 울지를 못한다. 힘들어도 힘들다 말을 못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서 우리는 둘만 있잖아요. 그렇죠? 자유로워요. 마음껏 표현할 수 있어. 힘들면 힘들다고 하고 울 때는 그냥 울고, 예,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멀리 있긴 하지만 요즘에 아내랑 그런 얘기 자주 해요. 저 너무 감사해요. 예, 딸도 혼자서 참 외롭고 힘들었는데 좋은 배우자 하나 주셔서, 또 아들도 근데 뭐 가정마다 물질적인 상황은 조금씩 달라요. 예, 형편은 좀 다릅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 뭐 어느 정도 상황이 다르든 간에 감사한 게 뭐냐면 잘 살아요. 서로 사랑하면서 뭐 싸우기도 하겠죠. 우리 옆에서 안 싸웠으니까 싸우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부부간에, 아니면 또 아이를 정말 제가 아이들 키웠던 것보다 훨씬 더 잘 케어하면서 사랑을 듬뿍 주면서 잘 키워요. 그러니까 아이가 참 정말 밝게 잘 자라고, 그게 다 복입니다. 아멘. 아멘. 복이라는 게 무슨 어떤 아이는 뭐 그렇게 여유는 없어요. 저축도 뭐 잘 못할 정도로. 근데 그걸 떠나서 그래도 서로 걱정을 안 해요. 부부가 다 걱정을 안 해요. 걱정을 안 하고 그냥 해피하게 살아요. 하루하루. 그리고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아이 잘 키우고, 네. 또 다른 아이도 또 정말 보니까 서로 잘 아끼고 사랑하고 또 애 너무 잘 키울 것 같아.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궁핍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엄청 부자는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서에도 나오지만 엄청 부자라고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그것 때문에 재산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죽은 다음에 재산 또 엉뚱한 사람한테 가서 또 날아가기도 하고, 그거 다 전도서에 나와요. 또 그 재산 지키기 위해서 그냥 불철주야 그렇게 그냥 노력하고 애쓰고 나중에 보면 허망하게 없어지고, 그것 때문에 또 싸우고. 물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풍성하게 추수하시는 것은 복이요 감사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게 뭐 엄청난 부자라 꼭 복이고 그래야 꼭 행복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 잘 섬기고
그리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자녀 잘 키우고 믿음 안에 잘 키우고. 아멘. 네, 참 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끔 요즘 자주 그런 얘기를 해요.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게 뭐 돈을 많이 벌어서 감사하고, 뭐 엄청나게 출세해서 감사하고, 그런 것보다도 그냥 잘 살아주는 게 감사해요. 요즘에는 부모 봉양을 별로 바라지 않거든요. 우리는 부모를 봉양했죠. 했지만 우리 자녀에게는 낀세대 부모 봉양은 하고 봉양 못 받는, 오히려 뭔가 계속 도와줘야 되는 낀세대라고 그러는데, 요즘의 효도는 그런 것 같아요. 뭐 물질적으로 뭐 부모를 어떻게 도와준다거나 봉양한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그냥 잘 살아주는 거. 아멘. 예, 특히 믿음 안에서 이렇게 잘 살고 자녀 잘 키우고, 예, 이게 정말 복이고 이게 정말 효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감사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아, 감사하다. 왜? 제가 자녀를 썩 잘 못 키웠거든요. 목회자라는 미명하에 아이들이 정말 힘든 순간, 아이들이 정말 아빠를 필요로 했을 때, 뭐 학교에 가 있거나, 뭐 회의를 하고 있거나, 뭐 멀리 신방을 하고 있거나, 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이들과 함께 있으려고 하고, 상담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 또 많은 순간 아이가 아빠를 필요했을 때 아빠는 딴 곳에 있었던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자녀를 지금 사실 후회가 좀 돼요. 좀 더 자녀들을 좀 더 시간을 내고 좀 더 케어를 하면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도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 한 구석에 남아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잘 키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다른 시편 말씀을, 사실 그걸 본문으로 삼을까 했었지만, 거기 보면 가정을 세우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잠 안 자고 안 먹고 열심히 한다고 가정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십니다. 저희 가정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 같아요. 저는 부족했지만, 물론 나름 애를 썼어요. 낮 시간에 자녀 교육, 양육 늘 책 읽고 들고 다니고 책 읽고 공부하고 그러긴 했어요. 했지만 막상 아이들이 필요한 저녁 시간, 네, 어떤 때는 시간이 있었지, 어떤 때는 또 시간이 안 되고, 어떤 때는 또 멀리 있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려움이 있었고, 제가 아이들을 잘 케어하고 충분히 잘 케어해주고 충분한 시간과 관심을 공급해 주었다라고, 이게 부족했습니다. 뭐 노력했지만 부족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로 잘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을 첫 자리에 놓는, 또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또 말씀의 원리를 따라 열심히 살려고, 뭐 그것조차 불완전했지만 하여튼 열심히 살려고 그 길을 열심히 갔었던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물질도 채워주십니다. 우리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네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원래 축복받는다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첫 인간에게 베푼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범죄하기 전에 거기서는 온전한 삶이 있었어요. 온전한 삶,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서로와 온전한 관계, 피조 세계와 온전한 관계, 그리고 모든 것이 샬롬. 샬롬 보통 평안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샬롬은 평안이라는 말 하나로는 좀 부족해요. 샬롬은 모든 것이 올바른 자리에,
모든 것이 올바른 관계, 모든 것이 올바른 그 위치에 있어서 모든 것이 선한, 모든 것이 풍요로운, 네, 그게 샬롬입니다. 그게 바로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삶이, 샬롬의 삶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 생각하는 것처럼 돈만 많이 벌면 다 되지, 돈이 다 해결해 주지, 그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충분히 채워주시지만 모든 온전한 관계야, 그리고 모든 온전한 자리, 거기서 온전한 삶이 잘 진행되는 것이 바로 샬롬이요, 바로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채워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타락한 세상, 죄로 저주받은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공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위기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축복받은 삶이라고 하고 하나님께 복받은 삶이라고 합니다. 그런 삶은 물질의 공급도 포함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사실 이 세상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아담에게 벌이 내린 징벌이 땅에 대한 저주를 포함하거든요. 땅이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그것은 비유입니다. 즉 우리가 이제는 범죄 전에 정말 기쁨이요 충족이었던 일이 힘들어지고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일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축복받은 자는 자신의 노동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하는 것이 축복의 한 부분입니다. 음식과 가정의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내 상에 둘러앉은 묘목과도 같다. 이게 포도나무죠, 그죠? 네. 누가? 아내가. 내실에 앉은 아내가. 사실 이거는 남자들에게 원래 썼던 시예요. 남자들이 부르는 시예요. 왜 그랬을까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성전에 주로 누가 갔을까요? 물론 한나처럼 여자가 가기도 했지만 특별한 경우는 어떤 서원이 있거나 화목제물을 드릴 필요가 있거나 했지만 남자들, 모든 남자들 1년에 3번, 최소한 3번,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에 최소한 3번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례자들의 무리 속에는 여성도 물론 있긴 했지만 다수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의 아내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의 자녀는. 그러나 지금은 남녀 평등 시대죠, 그죠? 네, 지금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실에 앉은, 내실에 앉은 아내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이 열매가 풍성한 포도나무처럼 많은 자녀들을 산출하고 다산의 축복도 있지만 이것은 꼭 다산만이 아니라 아내가 이 가정의 복의 통로가 되는. 이건 뭘까요? 이게 올리브나무래요. 저는 잘 몰랐는데 이게 올리브나무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가까이 찍었는데 멀리서 보면은 꽤 이렇게 좀 나무 같기도 해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묘목입니다. 옮겨 심을 수 있는. 네, 그래서 자녀들이 이 올리브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옮겨 심으면 또 풍성히 자라는 거죠. 재생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다산의 아내, 즉 꼭 자녀를 많이 낳는 것만이 아니라 가정의 풍요로움을 가져오는 아내, 그리고 생산적이고 이 감람나무 묘목처럼 생산적이고 유용한,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유용한 그런 자녀들이 자랄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복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는 행복한 가정,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축복이다. 이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중에 특별한 사람들이 엄청난 부자로서 하나님께 전 세계에서 쓰임받기도 하지만, 꼭 전 세계 아니더라도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는 다 이렇게 뭐 엄청난 부자가 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분명한 거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그런 가정은 화목하고, 아멘, 서로 사랑하는 행복한 가정이 될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복이잖아요. 제일 복입니다. 제 주위에서도 제가 뭐 지금 시간도 없고 다 말할 수 없지만, 이런 계층 저런 계층 뭐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 저런 관계에 있는 사람 많이 들어요. 차라리 돈이 없으면은 그나마 요즘에 뭐 굶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냥 뭐 서로 간에 이렇게 오손도손 잘 살 텐데, 뭔가 돈이 거기 끼어들어가 가지고 그냥 형제자매가 왼수가 돼버리고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부모에게도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요. 너무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질적으로 축복하셔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 나눠주고 하나님의 사업에 좀 더 많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정말 축복은 바로 이겁니다. 잘 사는 것, 화목하고 서로 아끼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자, 4절은 이 1절과 이 거울 관계 있죠, 그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결론적인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4절은 서로 상호 대칭관계를 이루면서 1절부터 4절까지 한 문단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은 제사장의 축복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라고 제사장의 축복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각 가정의 축복, 사실 4절까지는 각 가정의 축복이거든요, 그죠? 근데 5절, 6절에서는 이것이 공동체로 확대돼요. 시온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이 5절의 후반절에 예루살렘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이 5절은 동의병행이에요. 그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예루살렘이 받은 은총을 보기를. 근데 이 은총은 히브리어로는 토브예요. 토브라는 건 굿이에요. 굿.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보실 때 심히 굿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축복하셨거든요. 그겁니다. 이거를 세 번역은 은총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것을 개역개정은 번영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번영. 그러니까 너무 모든 게 좋은 거예요. 은총일 수도 있고 번영일 수도 있고 좋은 거예요. 굿이에요, 굿. 그래서 5절은 그렇게 동의병행해 시온에서 복을, 예루살렘의 은총과 번영을 공동체로 확대되는, 이거는 단순한 가정 단위가 아니죠, 그죠? 이제는 더 큰 공동체. 그래서 각 가정의 축복이 예루살렘, 곧 이것은 구약에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신약에서는 신자 공동체 전체로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종말에는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겠지만, 믿음의 공동체로 회복이 되겠지만, 교회 시대에는 이것이 신자 공동체 전체를 상징하게 됩니다. 각 가정의 축복을 받을 때 모든 교회가 축복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고 계속적인 순종을 다짐하게 되고 11조와 헌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많은 은총을, 이 많은 공급을 찬양하고 혹은 이것을 가르치는 혹은 축복을 선언하는 이것은
바로 시온에 와서 헌물을 드리면서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연결이 된다. 왜?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성전으로 가고 있어요. 왜 가고 있어요?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길이 바로 축복의 길이구나. 또 축복받은 것을 서로 선포하면서 감사하면서 이제 그 마음으로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복된 삶이죠. 참으로 복된 삶입니다. 우리가 액수가 얼마든 우리의 11조와 또 액수가 얼마든 우리의 감사의 헌물과 또 믿음의 성경과 이런 것들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은총이요 축복입니다. 드려본 사람들은 알죠. 현재도 드리고 있는 사람들은 알죠. 그래서 이 시편 마지막 5절 6절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축복과 은혜가 각 가정을 더 또 격려하고 도전하고 세우게 되고 또 각 가정이 또 세워지는 그러한 간증과 그러한 축복이 교회를 또 덕스럽게 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서로를 세우는 것입니다. 서로 도전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를 세우는 것입니다. 서로 축복을 나누고 서로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순종하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는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순종하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례시 이치시의 가르침이요 약속이요 축복의 선언입니다. 여러분들 신약의 예를 잠깐 살펴볼까요? 잘못하면 이게 그 구약 너무 구약 얘기 아니에요? 성전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자들 그 유대인들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디모데의 가정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그 할머니 로이스의 믿음이 어머니 유니게 또 유니게의 믿음이 디모데에게까지 그 믿음이 그 경외 주님을 경외함이 그 은총과 축복이 디모데의 삶이 그래서 얼마나 복된 삶이 되었습니까? 디모데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이 혼자서 그 하나님께 그 귀한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었을 때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물론 그때만 그랬지 그건 알 수 없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봐요. 근데 디모데가 오고 신라가 오고 막 이러니까 막 갑자기 막 힘 얻어가지고 막 복을 전하 막 그런 모습을 보거든요. 예. 그리고 옥에 갇혀서도 디모데를 부르잖아요. 디모데야, 너는 빨리 속히 내게로 오라.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존재들입니다. 디모데의 가정이 이렇게 믿음이 자녀들에게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로이스의 믿음이 유니게 같은 그런 복된 자녀들을 낳았고, 또 유니게의 믿음이 디모데 같은 그런 복된 자녀들을 상에 두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가정교회가 모이는 가정들이 있어요.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 이렇게 말하거든요. 또 고린도 16장에는 스데바나와 그 가정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온몸을 내놓았다, 그런 가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분명히 그 가정에서 교회가 모였으리라고 학자들이 생각합니다.
또 눈바와 그 부인의 집에 문화나라라고 말하는데 눈바와 그 부인의 집에 분명히 교회가 모였을 것입니다. 골로새 4장이죠. 또 빌립보에서는 어디서 모였는지 알 수 없는데 자주상서 루디아는 혼자였잖아요. 그죠? 혼자였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요. 아마 빌립보 간수, 루디아 아니면 빌립보 간수의 집에서 처음에 빌립보 교회가 모이기 시작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뭐 계속 모였을 수도 있고. 예. 그래서 빌립보 간수 보면 아버지부터 온 가족이 함께 침례를 받았잖아요. 맞죠? 함께 침례받은 온 가정이, 그 가정이 바로 예배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브리스라와 아굴라는 평신도 사역자가 됐잖아요. 목자 문화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목장에 모여서 찬양을 드리고 예배하고 삶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는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축복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임이요. 그런 가정의 자녀들이 복되게 성장할까요? 안 할까요? 성장합니다. 저번에도 목장 모임, 뭐 사랑제도 같은 목장 모임 이렇게 모여서 보면 아이들을 모여서 올리브 블레싱 시간을 갖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목장 모임에서 찬양 듣고 한 2곡, 3곡 부르세요. 그 자체가 예배거든요. 예, 하시고 꼭 자녀들을 축복하는. 또 자녀들이 없는 목장은요, 이렇게 빈자리 만들어서 영적인 자녀, VIP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중보 기도도 하고 축복 기도도 하는. 또 자녀들이 있는 가정은 뭐 VIP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축복하는. 그래서 우리가 감사 제목도 나누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거든요. 요즘 보면 아이들이 잘 나눠요. 그죠? 이제 훈련이 돼가지고 잘 나눠요. 뭐가 감사하다, 뭐 이거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 감사 제목에 보면 우리 집에서 목장이 모여서 감사하다. 그런 감사 제목 자주 나와요, 안 나와요? 자주 나와요, 안 나와요?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좋은 거예요. 엄마는 좀 힘든데 엄마 좀 힘든데 아이들은 좋은 거예요. 집도 깨끗해지면서 또 뭐 손님이 오고 음식도 맛있고 반찬도 많아지고 또 막 와서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오고 문제가 좋은 거예요. 기분 좋은 거예요. 예. 그날만큼 그 시간만큼 공부 안 해도 되고 같이 놀아도 되고 여러 가지로. 근데 꼭 뭐 공부 문제만이 아니라 그 애들이 좋은 거예요. 우리 집에 사람들이 오는구나. 사실 뭐 그러지 않으면 누가 오겠어요. 요즘에 친척 가족도 뭐 진짜 뜸하게 오는데 우리 집에 뭐 가족 친척이 1년에 몇 번이나 오겠어요. 어떤 집은 1년에 한 번도 안 온 집도 있어요. 요즘 뭐 친구가 옵니까? 누가 옵니까? 근데 우리 집에 막 사람들이 와서 찬양도 부르고 막 좋아하고 깔깔거리고 막 애들도 좋은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자랄 거라고 믿습니다. 이미 잘하고 있어요. 이미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간증을 나누고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아뢰고, 이게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거든요.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고 설교를 나누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장하는 자녀들, 그 자녀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축복 가운데 자라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신신당부 다시 한번 합니다. 너무 거창하게 차리지 마세요. 아멘. 그 유교예요, 유교. 기독교 아니에요. 체면. 이 정도 차려야지. 그래도 손님이 왔는데. 저쪽 집에 이렇게 차렸는데, 이 정도 차려야지.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모였으면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초대교회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먹는 거. 우리 그런 말 있잖아. 숟가락 하나 얻는다고. 근데 우리는 그게 말뿐이야. 뭐 평소에 뭘 그렇게 먹어. 얼마 전에도 막 소갈비찜 나왔는데 평상시에 갈비찜 먹어요 맨날?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좋지만
근데 그게 부담스러우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진짜예요. 아, 내가 정말 부담이 안 되고 정말 내가 하고 싶어. 정말 내가 기쁨이야. 그러면 하세요. 근데 이거 그냥 저번에 은혜로 한 줄 믿습니다. 아니 근데 뭐 누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부담이 되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초대교회 그렇게 안 했어요. 진짜로. 우리 필리핀에 가보세요. 그냥 밥하고 그냥 물고기 하나 띵 해서 먹어요. 그 밥하고 그냥 소시지 띵 하나 해서 그냥 먹어. 뭐 좋다고 막 교제하고 찬양하고 그래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뭐 밥하고 소시지 띵 하면 그렇게 안 할 거 아니야. 국도 있을 거 아니야. 김치도 있고. 애들 먹을 뭐 계란이라도 있고 할 거 김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평상시에 이렇게 먹잖아요. 그 정도 먹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세요. 아멘? 왜 아멘 안 해? 아멘? 아멘? 유교 버려. 그냥 체면 막 비교 다 버려. 모여서 함께 먹으면서 기뻐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격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자주 모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주 모이는 게. 그게 초대교회 그렇게 했습니다. 아멘.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합시다. 그런 가정에 복잡하게 차려야만 아이들이 복되게 크는 게 아니고 뭐 간소하게 먹어도 사람들이 자주 오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웃음소리가 나고 같이 또 어떤 데 같이 울어주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은총 가운데 축복 가운데 자라는 겁니다. 아멘. 뭐 복주식이 차려야만 아이들이 축복 가운데 자라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을 순종하는 가정과 공동체라는 이유는 거기 목장도 있고 교회도 있어서 그래요. 가정과 구절을 표현하면 가정과 목장과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됩니까? 축복을 받는다. 어떻게 되죠? 축복을 받는다. 믿습니까? 아멘. 믿읍시다. 구약과 신약에 너무나 많은 예들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축복의 선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뭘 받는다? 축복을 받는다. 제가 이걸 누린다라고 할까 하다가 받는다라고 표현을 고쳤어요. 왜? 누가 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다 좀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순종하는 가정과 공동체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아멘.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한번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봅시다. 한번 품어봅시다.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줍시다.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저희 아들도 지금 미국에서 약간 지금 문제가 생겼거든요.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하라고. 하나님 인도해 주실 거라고. 최선으로 기도하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아이들 손 붙잡고 얘들아 일로 와 우리 기도하자. 아멘. 그렇게 큰 아이들이 믿음을 경험하고 약속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합시다. 아까도 우리가 말씀을 순종한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리 설교를 다시 듣는 횟수가 너무 작습니다. 우리 성도들 설거지할 때 다시 들어도 좋아요. 운전할 때 다시 들어도 좋습니다. 뭐 한 번에 다 못 들으면 끊어가지고 적어도 한 번은 말씀을 되새김하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큐티 가능하면 자녀들과 함께 같이 틀어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출근할 때 틀어도 돼요. 혼자 계신 분들은 성경 읽기도
저 오늘 오면서 오늘 본 말씀 여러 번 이렇게 들으면서 왔거든요.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들으면서 성경 읽기도 요즘 너무 이게 줄었어. 이 통독하는 사람들이 연초에는 그냥 와 한다고 그래. 막 와 이 정도 되면 또 우르르 떨어져 몇 사람 안 남아. 여러분들 그냥 어떤 때는요 운전하면서 들으세요. 버스 타고 가면서 들으세요. 버스 타면서. 아멘? 10분이면 돼요. 왜 못해? 어떤 사람들은 뭐 바빠서 뭐 안 되고 뭐 애들 챙겨서 뭐. 여러분들 정말 제가 원하는 거는요 다 합니다. 다 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차 타고 다니면서 들을 수 있고요. 버스를 타든 뭐 승용차를 타든 들을 수 있고 설거지하면서 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2만 원 주면은요 귀에 이렇게 딱 꽂힐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무선으로 휴대폰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설거지하면서도 들을 수 있고 뭐 운동하면서 들을 수도 있고 왜 못합니까? 지금 낙오된 사람들 제가 권면합니다. 그냥 오늘부터 따라하세요. 오늘부터 따라오면 됩니다. 아멘. 그거 다 읽어서 따라오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못해요. 그냥 은혜예요, 은혜. 오늘부터 그냥 다시 그냥 쭉 따라오면 돼요. 하루에 2장씩. 얼마나 좋습니까? 지도도 나오지, 뭐 그냥 그림 다 나오지, 뭐 해설 다 나오지, 막 그거 다 들을 수 있게 돼 있고 얼마나 좋아요. 작년에는 들을 수 있는 느낌이 없었어요. 이렇게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거 하루에 성경 못 읽는 거는 안 되겠죠? 네.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모습 우리 자녀들에게 삶으로 보여줄 수 있길 바랍니다. 자녀들은요, 저도 자녀를 키워봤지만 여러분도 키우고 있지만 자녀들은요 우리의 말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배웁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일에 기도하지 않고 그냥 막 여기저기 전화를 뭐 어떻게 해? 막 이러면 그게 그냥 교육이에요.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말씀도 안 읽고 그냥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뭐 이 핑계 저 핑계 딴 걸 뭐 할 거 다 하면서 그냥 그러면 뭐 주일날 교회 가고 그냥 주일종은 저렇게 사는구나. 저런 게 기독교고 저런 게 신앙이구나. 그냥 배우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육이에요. 그게 다 교육입니다. 자녀가 크기 전까지는요, 크고 나서 이제 자신이 책임지고 살아가지만, 크기 전까지는요, 그게 교육이에요. 여러분을 가르친 교육 그러면 말로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교육은요,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교육의 대가들, 전문가들이 이구동성하는 말이에요. 뭐 무슨 일이 있다고 그냥 주일날 빠지고 교육입니다.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합니다, 자녀도. 뭐 피곤하다고, 아, 오늘은 제껴. 그럼 내일 또 제껴. 그러면, 아, 그냥 내일부터 다시 해. 그러면 자녀가 보고 배웁니다. 아, 왜 저렇게 한 거구나. 신앙이란 게 저런 거구나. 예배만 가서 그냥 어디 앉아있으면 되는 거구나. 다 산 교육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말씀처럼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아멘, 너희 양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보혈의 능력은 죄사함만이 아닙니다. 너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율법도 아니요, 못하면 벌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특권이요, 우리의 기업입니다. 동시에 자녀들을 향한 신앙의 산 교육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완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꾸준하게 완벽할 순 없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말씀 안에 거는 겁니다. 아멘. 포기하지 맙시다. 아침마다 양식을 먹고 또 하루 중에 어떤 시간 뭐 저녁이든 자녀과 함께 성경을 읽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 기회가 주어지면 황금 같은 기회가 왔구나 드디어 하고 놓치지 않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 그림을 그려봅시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그것이 바로 신앙이구나.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구나. 이게 믿음의 복이구나. 이렇게 함께 경건한 삶, 경외하는 삶의 은총을 알면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 같은 아굴라 브리스라 같은 귀한 일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까 원리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과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